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신부를 찾으러 오셨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신부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상은 성탄절을 그냥 단순히 즐거운 축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탄절은 달라야겠죠.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을 기뻐하고, 그 신랑을 환영하고, 그 신랑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오늘 2021년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다면 신랑 안에 신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랑이 지금 신부 맞이하러 가는데 그냥 뭐 생각 없이, 뭐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신부 맞이하러 가자 뭐 이렇게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신부일까? 찾으신 그 신부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오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번에 걸쳐서 신랑이 기대하는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를 그런 신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좀 대림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신랑이 기대하시는 신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먼저 이 여인을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탄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그렇게 성경에 서로 표현이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뭐 그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탄하고 마귀하고 귀신은 좀 달라요.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마귀는 디아블로,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귀신은 데몬이라고 하는 더럽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참소하고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행한 것들을 매일 수시로 이렇게 고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보게 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또 그들의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하는 그 배후의 존재가 무엇이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더럽히는 존재, 우리가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귀신은 그 자체가 더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혐오하게 만들어 버리는 존재,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라는 것은 완전히 더러워진 존재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더러워진 존재였다라는 뜻입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음식을 나르던 직원이 그만 실수하고 잘못해서 지나가다가 음식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손님한테. 저한테 다 쏟아버렸어요. 큰맘 먹고 새 옷 사가지고 처음 입고 나왔는데 거기다가 막 기름진 온갖 양념이 있는 음식을 막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드라이 해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존재가 더러워진 건 아닙니다.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존재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나를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귀신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가 나를 심하게 모욕을 했습니다. 나를 뒤에서 욕했을 수도 있고 내 흉을 봤을 수도 있고 또 나를 기만하여 속였을 수도 있고 나를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존재가 아직 더러워진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옷에 국물이 떨어진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존재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옷은 더러워졌지만 그러나 내 존재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 나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막 같이 막 싸우고 그러면 내 존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존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귀신의 작전이 성공한 거죠. 마리아가 어떤 일로 그의 인생이 더러워졌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로 더러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자기의 인생이 더럽혀지는 일들을 많이 겪었던, 많이 당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옷에 국물을 쏟은 사람과 똑같이 자기도 그 사람한테 국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너만 쏟았어? 나도 한 번. 근데 이게 한 번도 예고 없이 항상 그랬다. 그게 7번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참는 일이 없는 거예요. 참는 일이. 한 번도 예외 없이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한테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7번이라는 말은 또 더해서 똑같이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더 쏟아붓는 거예요. 더 쏟아붓는 거예요. 식탁 위에 있는 고춧가루, 간장, 이거 소금이지 다 그냥 아야 그냥. 심지어 자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의 옷에 국물이 떨어졌는데 정작 자기 옷에 국물이 떨어진 사람은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막 이 앞에 앉는 마리아가 자기가 대신 오히려 자기가 펄쩍 뛰면서 자기가 대신 다 갚아 주는 거. 그게 7번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그게 의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친하다고 하는 표시라고 생각을 해서 더해 주는 거죠. 그게 7번 귀신 들렸던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막달라가 되었습니다.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하프 모양의 갈릴리 바다, 그래서 긴네렛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많은 이렇게 도시들이,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디베라 바로 옆에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그 갈릴리 바다와 연관이 있는 마을들입니다. 예를 들면 벳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이죠.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잖아요. 세다가 어부다요. 어부. 그 어부들의 집, 어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니까 같이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 믹돌이라고 나오죠. 구약 성경에 믹돌이라고 나오는 곳이에요. 망대, 탑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이 막달라의 다른 이름은 타리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타리케라고 하는 헬라어는 소금에 절인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막달라를 믹돌 누냐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물고기 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을에 높이가 한 6m 정도 되고 둘레가 한 2m 정도 되는 큰 탑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탑은 뭐냐면 이 막달라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저장해 놓는 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 사는 그런 어촌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는 이제 갈릴리에서 많이 베세다에 있는 어부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베세다의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요. 이 많은 고기들이 이제 전국으로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 두로마 시돈까지 다 이렇게 팔려나가는데 날씨가 아무래도 더우니까 고기를 먼 거리까지 날씨도 덥고 거리도 멀고 교통수단도 지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가다가 고기가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벳세다의 어부들이 갈리에서 잡은 고기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막달라로 가지고 가서 그 막달라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건조시키기도 하고 고기를 소금에 절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저장된 고기가 많이 있는 탑이 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막달라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벳세다가 고기를 잡는 곳이었다면 막달라는 그 잡은 고기를 그래서 벳세다는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막달라에는 수산업자들이 고기를 후가공하고 처리하는 수산업자들이 살았던 곳이 막달라입니다.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막달라 출신이라는 의미이거나 그 막달라에 살고 있는 여자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 마리아를 막달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마리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부른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막달라 물고기를 저장하는 탑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적으로 커다란 물고기를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이죠? 1세기, 2세기 초기 교회에서 물고기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데우 피오스 소테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의 첫 자를 따면 우리가 익투스라고 부르는데 익수스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다 보면 자동차 뒤에다가 누가 물고기 모양을 탁 붙여놨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물고기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물고기가 많이 저장되어 있다. 그런 물고기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높은 탑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저장해 놓은 그런 탑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안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항상 그 물고기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항상 취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만 그 물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고기를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나누어 주니까 일곱 귀신이 나갈 수밖에요. 이제는 더 이상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러워지려고 더럽히려고 해도 계속 물고기를 내놓으니까, 자기를 내놓으면, 자기의 본성 마리아를 내놓으면 그는 더럽혀졌을 텐데,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고 아무리 더럽혀지는 일을 겪어도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계속 물고기 그리스도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마리아는 탑이었습니다. 지켜보는 탑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준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오순절 망아나락방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도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탑이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계실 때마다 그는 항상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에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현장에도 있었고,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의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나 있었고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또 물고기를 여러 곳으로 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주변에만 유통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먼 곳까지, 두로바 시돈까지 이 물고기가 유통이 되고 팔려나갔어요. 가까운 곳만한 먼 곳까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그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실어 나르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 유통을 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많이 저장된 신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날마다 풍성히 먹고 또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양식으로 풍성히 공급하는 신부,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항상 있는, 그것이 십자가 고난의 자리이든 부활의 영광의 자리이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이든 항상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는 신부, 그리스도를 먼 곳까지 유통시키고 먼 곳까지 전해주는 신부. 과거에는 자기만 나왔어요. 자기만. 어떤 일을 겪으면 나오는 게 옛사람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기를 주는 자에서, 자기를 공급하는 자에게서 그리스도를 주는 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 더럽혀지는 일을 겪으셨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내놓으셨겠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그에게 사랑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슬픔을 주지만 나는 그에게 기쁨을 내놓고, 누군가
나와 싸우려 들지만 나는 그에게 화평을 선언하여 화평을 주고,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막 다그치고 막 나를 채근하지만 나는 그를 오래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내게 너그럽지 않아도 나는 늘 자비를 베풀어주고, 악으로 나를 대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에게 선으로 대하고, 내게 성실하지 않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하고, 나를 아주 차갑게, 나에게 아주 냉정하게 대하지만 나는 언제나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항상 나에 대하여 큰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해달라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나는 언제나 절제를 다하는 막달라였습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달라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섬김을 받으시느냐? 예수님이 받으시는 섬김은 무엇인가? 그것은 막달라의 섬김입니다. 그리스도를 내놓는 섬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섬김. 그런데 이게 막달라가 예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제자들도 섬겼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달라요. 물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기는 하지만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숙하죠. 부족하죠. 실수도 보이고 흠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막달라가 그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보다 막달라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마리아는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그것도 모르냐? 가르치지 않아요. 섬겨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부족한 게 보이고, 그렇지만 막달라는 그 제자들을 섬겨요. 어떻게 섬겨요?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지만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섬김이 필요하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섬김이 필요할까요? 막달라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섬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줄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양식으로 내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있고 많이 못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여줄 수 있는 섬김, 그리스도를 더 얻게 해주는 거죠. 진짜 섬김은 그리스도를 더 얻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더 얻게 해주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더 얻게 해주게 하는, 그게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받아야 할 섬김이잖아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은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 내놓으면 내 안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물고기를 많이 저장하는 높은 탑이 되었을까? 처음에는 막달라는 사실은 그 안에 물고기가 한 마리뿐이었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이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에 내놓으면 물고기가 30배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60배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100배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은 물고기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높은 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한 마리 내놨는데 30마리가 돼서 돌아오는 때도 있고 60마리가 되어 돌아오는 때도 있고 어느 때는 100마리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한 마리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니까 그 한 마리밖에 없는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이니까 내 안에 30마리, 60마리, 100마리의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다면 가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누구를 내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아까운가요? 내놓으면 나는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놓지 않고 자꾸 나를 주는 거예요. 자꾸 나를 주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를 계속 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가난한 한 마리 물고기로만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신부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내놓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내놓는 거죠. 믿음으로 내놓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놓으세요. 나누세요. 주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해도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내놓으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를 늘 슬프게 하고 나를 늘 우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내놓으십시오. 늘 나와 싸우려 하고 늘 나한테 시비 걸고 늘 잔소리하고 늘 불평하고 늘 여러분 내 마음을 막 휘저어 놓아도 여러분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신부,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부.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신부를 찾으셨잖아요. 그 신부를 당신이 속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찾으셨어요. 당신의 신부로. 그리고 잠시 오늘 우리를 떠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면 이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신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떠나셨다가 우리를 맞이하러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기대하는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 신부로 성장하라는 거죠.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부 막달라가 되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